오늘은 참 좀 무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목사님 계시면 신나게 즐거운 마음으로 설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제 마음이 참 무겁고, 특별히 우리 임 목사님은 제 막내 아우보다 더 나이가 아래에 있지만은 그 막내 동생같이, 성씨는 달라도 막내 동생같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지금 병상에 계시면서 아마 모르긴 해도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본인이 여기 와서 강단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기 때문에 오늘 모든 성도가 너무 가라앉아서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병상에서 이 강단을 사모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 임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임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 들으사 임 목사님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 강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병상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해주옵시고, 이후에 더 강건한 몸으로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주의 사역자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임자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동안에 능동적으로 여러 사람을 만나 주셨고, 또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 중에는 빌라도 총독을 위시해서 헤롯 왕,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심지어 현장에서 범죄하다가 간음의 죄를 짓다가 발각이 돼서 끌려온 여인들 등 여러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 부류는 예수님을 만난 게 계기가 돼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참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자기의 한 생을 헌신으로 바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위시해서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수로보닉의 여인, 그리고 베드로를 위시한 12 제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었으나 그냥 주님과 연결이 되지 않고 단순한 접촉으로 끝나고 만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자 청년이죠. 그가 영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만났었지만은 많은 재물 때문에 결국 주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영생의 문턱까지 왔었으나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러보건대 주님을 접촉하는 것과 주님과 연결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었지만은 끝내는 주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형을 당하실 때에 같이 형을 받았던 한 강도는 주님과 아주 짧게 만난 순간이었지만은 그 만남이 계기가 돼서 주님과 연결됨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과 접촉만 하고 사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주님과 연결된 인생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은 본인 스스로를 좀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과 접촉만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과 제대로 연결된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참 많은 교인들이 자기는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된 자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엄정하게 따져보면 교회 안에는 언제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넌 크리스찬, 아이러니죠. 교회 안에 비신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심지어 이런저런 직책을 갖고 봉사를 하고 있지만은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교회 생활하고 있는 종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정말 주님과 연결된 삶을 지속하는 참 신앙인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과 접촉만 할 뿐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 상태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수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생활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도 없고 뚜렷한 능력도 경험하게 하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허울 좋은 종교인, 아주 열심히 있는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명실공히 북부교회 성도라면 능력 있는 삶,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주님과 접촉만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된 자로 사는 이 문제는 몇몇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연결돼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 모두는 주님과 항상 연결되어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말씀은 모두가 다 경청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고 또 반드시 이 말씀 내용을 실천하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참 복잡해요. 정신 차리고 안 들으면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감을 못 잡고 멍하니 앉아 계시다 갈 수 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된 자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주님과 접촉하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에 들려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셨는데, 그때 나눈 아주 중요한 대화의 핵심 주제는 예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누굴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접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에 아주 나쁜 버릇이 하나 들었는데, 그것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론을 조사해 봤더니 교회 등록된 교인 중에 10명 중에 3명만 예배 드리러 나오고 7명은 안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혹은 다른 교회 누가 하는 설교를 보고 그렇게 예배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거를 방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다수 교회들은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유튜브로 방송을 하죠. 그래서 나오겠다는 3명을 놓고 또 조사했는데, 만약에 교회가 유튜브 방송을 안 하면 교회에 나오겠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절반만 나오고 절반은 안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쁜 버릇인지 모르고 얼마나 손해보는 짓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접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접촉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우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가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자기가 어떤 것을 희생했으라도 그걸 놓치지 않고 잡으려고 그러죠. 사람마다 자기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거 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물론 그 최고의 가치가 잘못돼가지고 엉뚱한 것에 열심내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저 연배 같으신 분들은 다 경험을 쌓아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클 때는, 딱지치기, 구슬치기, 여자아이들은 고무줄 넘기, 그게 다 놀이였어요. 그래서 구슬치기, 그게 최고의 가치로 아는 애는 구슬 없으면
부모의 주머니 털어서 구슬을 삽니다. 왜? 그게 최고의 가치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최고의 가치가 뭐냐? 그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육의 사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가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고 예배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주님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주님과 접촉하는 방법인 줄 아시고 통로인 줄 아시고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예배드리는 위해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과 자주 접촉해야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아무리 자주 주님과 접촉하는 기회를 가졌다 하더라도 주님과 연결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접촉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아무리 많이 접촉을 한다 하더라도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지 아니하면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루에 또 몇 번씩 만나고 자주 만나는 아파트 거주자들, 같은 엘리베이터 타지만은 자주 만나지만 접촉하지만은 연결은 안 되잖아요. 왜?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엘리베이터 타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은 연결되죠.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아무리 많이 접촉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게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면 주님과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돼야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걸 뒤집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뭘 믿을 것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면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 사람은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벌써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두 가지로 연결되는데 첫째는 주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계심과 그가 나와 함께 하심과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줄을 믿는 신뢰심,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는 것인데 이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될 때 주님과 연결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때로는 뜻하지 않는 일을 겪게 되죠. 우리 임 목사님께서도 지금 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때에 주님과 연결된 자의 삶을 살면 주님과 연결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빠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게 들려주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뢰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우사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처한 형편과 처지가 너무 절박하고 절망적인 나머지 주님을 신뢰할 겨를도 없이 낙심하거나 사색이 되어서 안절부절한다면 그 사람의말로 주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고 주님과 연결된 자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절박한 상황이 생길 때 안절부절하고 낙심하면 이 사람은 주님과 연결 안 된 것입니다. 물론 어떤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처음에 얼마 동안은 다 충격받고 안절부절할 수 있죠. 그러나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뜻하지 않게 풍랑이 일어서 배가 전복되게 생겼을 때 너무 절박한 나머지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은 정신없이 주무시고 계시는 중인데 깨우면서 주님, 이러다가는 우리도 죽고 당신도 죽게 생겼으니 좀 어떻게 일어나서 해보세요. 이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주님을 못 믿는 태도냐 이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놓고 하는 말이 신자의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혹은 주님과 연결된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던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을 때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갈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승리를 보장해 주시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시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되 입 딱 다물고 침묵하고 돌아라. 그러나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돕과 동시에 나팔을 불면서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여호수아가 말씀하신 그대로 했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주님과 연결된 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연결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과 동시에 그가 하신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셔서 주님 앞에 큰 역사를 체험하며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과 연결된 자의 삶을 사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자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하다 보면 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해서 주님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주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능력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그야말로 기도로 주님과 완전 연결된 삶을 살았죠. 요즘 사람들이 완전의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완전 맞겠다 그러고 완전 말을 많이 쓰던데,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로 완전히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았습니다. 얘기 다 아시니까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에 의하면 왕이나 왕이 세운 신상 이외에 다른 그 무엇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는 법령이 선포됐는데,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이게 발각됨으로 인해서 속절없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이 그를 해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그를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려면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연결되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 생활을 하심으로 주님과 연결된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한번 연결되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한번 연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연결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는 주님과 연결되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그 연결이 끊어진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여호수아의 경우를 놓고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려 할 때는 너무 큰 성이라서 도저히 자기로서는 역부족인 줄 알고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역부족인 줄 알고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여호수아에 보면 특징이 일찍이 새벽에 일어나는 편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건 기도하면서 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무너뜨리는 방법을 일러주셨죠. 그래서 그 기도하고 일러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싸움이 아이성 전투인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주 참담하게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아주 자신만만하게 아이성 저까지 거 그러면서 얕잡아 보면서 기도도 안 하고 인간적인 전술만 갖고 덤볐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갈 때는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했지만은 실천했지만은 아이성을 점령하러 갈 때는 기도는 하지 않고 참모들의 말만 듣고서 전투에 임했다가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러 갈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갈 때 기도했던 것처럼 또 기도하고 출발을 했더라면 하나님 틀림없이 너희 중에 아간의 죄가 있다 일러주셨을 것이고 그걸 먼저 처리하고 올라갔으면 단박에 이겼을 텐데 기도 안 하고 보니까 패전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순간순간의 삶 속에 풍성한 삶을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항상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에 쩔쩔매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모든 면에서 궁해졌고 불안하고 갑갑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 생활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이것은 내가 처한 형편이 어떻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혹 내가 병상에 누워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혹은 어떤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서 주의 전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서든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거기서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 주님과 연결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자주자주 접촉만 하고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 무능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비결에 대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는 연결되라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주님과 연결된 삶이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나와 연결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연결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